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2026년 슬로건 아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기증하여 주신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교회에서 봉사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섬김, 그 봉사, 그 사랑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갈 것이고 세워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살아 움직여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의 사랑을 경험시켜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헤이스가 다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앞으로 쭉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 시리즈 거의 올 해가 다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이 진행될 것 같은데 계시록이 시리즈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다 함께 좀 파이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계시록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졸리대요. 정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해요. 요한계시록만 들으면 막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졸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설교하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내가 잘 전해야 될 텐데 졸면 안 될 텐데 근데 또 조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졸고 목사는 쫄고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보통이 아닌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들을 많은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쭉 다루는 동안에 우리 서로 졸지도 말고 쫄지도 말자라는 의미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쫄지 맙시다. 우리 졸지 맙시다.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졸지 맙시다. 우리 쫄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졸린 거 참 이 요한계시록 왠지 모르겠지만 참 이 졸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졸린 것도 참 문제지만 많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떠올리면 어떠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뭔가 편안하고 뭔가 내가 알 것만 같고 좀 따뜻하다면 요한계시록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요한계시록 가까이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어떤 가운데 쓴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현실 가운데에서 쓴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 그것을 서술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과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비유와 또 여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말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참 이거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뭔가 어려운 느낌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시작인 금요일 본문 말씀을 다루기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묵상할 때에 해당 책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은사님 중 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요한계시록 바르게 묵상하는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제가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또 제가 신천지분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반박하고 그들에게 바른 그 해석을 알려줄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총 6가지인데 원래 그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올 한 해 쭉 요한계시록 시리즈 동안 여러분 묵상하실 때
계속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네 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기시킨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반복해 보시면요, 올해 한 해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함과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마음들이 많이는 해소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요한계시록이란 책을 보다 바르게 묵상하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구약 신약 중에서 신약에 속해 있고 또 그 신약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쩐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할 때에 구약 말씀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을 잘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본 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들이 막 성경 그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마 1장 4절, 뭐 막 1장 5절,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옆에 있어요. 달려 있는데 그 달려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교회를 좀 수년간 다녀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짧은 성경 구절, 성경 그 본문과 뭔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 내용이 인용하고 있어, 혹은 이 내용과 연결되고 있어, 혹은 이 구절 여기 파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해당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인용이 되어 있거나 함께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옆에 관련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상당수가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했던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매우 생뚱맞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인용 구절이 뭔지 모르면 인용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요,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옆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보시면서요, 그 앞뒤에 있는 내용까지 충분히 묵상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 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약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는 것을 이번 시리즈 동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묵상하는 두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리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이에요. 신비함이 아닌 상식적으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함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를 묵상하는 사람들도 괜히 신비한 느낌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비한 일이니까 신비스럽게, 뭔가 현실성 없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뭔가 뜬구름 잡듯이 뭔가 해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적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계시록은요, 모든 성경이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 계시록이요, 매우 상식적인 책이에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그 서신을 받아봤을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하지 못할 책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편하게 이해될 만한 상식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책을 읽을 때 뭔가 신비한 느낌들은 좀 배제하시고요, 상식적인 선 안에서, 상식적이다라는 기준 안에서 읽어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해당 책이 쓰였을 당시에 로마의 정치, 문화, 사회의 상황과 이 책을 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틀을 잘 깨닫고 잘 안 상태에서, 그것을 기반한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그것이 상식적인 읽기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 문화, 정치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자가 쓴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식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고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느낌이 아니라 상식적인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본 서신을 처음 받았을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감정,
그 다음에 그 결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 경험하기 좋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함이 아닌 상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요, 드라마적 묵상을 하되 자의적 해석은 멈추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개요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드라마적 묵상을 하되라는 것은요, 금일 본문 서두에도 나오지만 해당 책은 요한이 천사를 통해 환상으로 본 것을 서술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계시록을 신비한 느낌으로만 접근하지 말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현실성과 좀 떨어져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계시록을 읽을 때에 신비한 느낌 다 배제해, 이건 너무 상식적이야, 너무 현실적인 책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를 그리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머리로 한번 그려보고 읽고 그려보고 읽고 그려보고의 반복을 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다채롭고 재밌고 드라마처럼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그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단서를 달아놓고 있죠. 뭐냐 하면 이 해석이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셔서 해석이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개요들을 따라가시는 게 좋은데 뭐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스터디 바이블은 없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뭐를 따라가시면 좋냐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올 때 단락들을 편집자들이 좀 나눠놨죠. 그러면서 그 단락마다 소제목들을 다 나눠놨어요. 최소한 그 소제목을 유의 깊게 잘 살펴보고 읽고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본 상황에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나가시는 것, 그것들의 이미지를 상상하며 읽어나가시는 것이 최소한 드라마적으로 묵상하되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개요를 중심으로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랑 성경 공부를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스터디 바이블을 사서 옆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그 정도를 알고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바르게 묵상하는 네 번째 방법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방법은 계시록은 옴니버스 형태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옴니버스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옴니버스의 형태로 제작된 영화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영화가 있냐면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 우리 교회 전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키즈들 빼고는 러브 액츄얼리 한 번 정도는 보셨지 않았을까? 이거 스케치북 넘기는 거 정도는 최소한 짤로라도 한번 보셨지 않았을까? 쇼츠라도 생각이 들어요. 러브 액츄얼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같은 기간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개해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통으로 된 서사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야, 지금이 크리스마스 기간이야, 그런데 얘는 이런 모습을 그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가까이 커플들과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옴니버스 형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물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은요,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요한이 본 그 환상, 그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마구마구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안성익이라는 형제가 최민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석이라는 형제도 최민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또 손교선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최민수의 설교를 듣고 이러이러한 또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따로따로 제가 안성익이라는 성도의 앞에서 설교했고 김민석이라는 사람 앞에서 설교했고 손교선이라는 사람 앞에서 설교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안성익이라는 사람이 최민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다라고 했던 것을 따로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손교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들었다는 걸 따로따로 얘기해 주는 게 옴니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수많은 환상이 확 펼쳐지는데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있지만 다양하게 수많은 상황들이 확 펼쳐지는데 그거를 내가 본 환상이 뭐냐 하면 이런 환상이야. 그리고 이런 거야. 이런 거야라는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시간의 배열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갈 때 그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치기도 해요.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진 않아요. 다만 이것은 옴니버스의 형태의 작품인 게 더 짙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때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 나가실 때 옴니버스라는 게 이런 얘기들인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묵상하는 방법,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해라, 신비함이 아닌 상식적으로 읽어라, 드라마적 묵상을 하되 자의적 해석은 멈추고 개요를 중심으로 묵상하시라, 계시록은 옴니버스의 형태임을 기억하시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오셔도 좋고요, 주중에 저한테 연락하시고 계속해서 소통하시면 사역자에겐 그만한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 헤이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매우 기대할 만한 책이다 라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그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6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신앙하는 것인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당시 이 말씀을 전달받았던 7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에서 너희에게 왜 이 편지를 주는지, 그 목적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요한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금일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당 구절에는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자신이 천사를 통해 본 모든 것을 이 책에 서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기록한, 그래서 이렇게 보낸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아서 자신의 공동체원들에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한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죠. 그래서 공동체에게 이 사도들의 편지가 주어지면 그 공동체 원들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그 소수가 이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는 자가 있고 또한 그 선포한 걸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본 내용을 그냥 읽고 그냥 듣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해당 말씀을 읽고 또 사모하고 또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짧은 구절을 읽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 사도가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전하였는데 그 전해진 내용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복이요,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 그리고 그 복이란 실로 엄청난 복일 것이라는 그 기대, 그 기대가,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대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없으면 질문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저 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뭘 질문하게 될까요? 저 복은 뭘까? 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킨다. 뭘 지키는 걸까?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 저거 받고 싶으니까. 저 기대, 저 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또 그건 엄청날 것이나 우리가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과 기대가 있는 자들만이 말씀에 대한 질문할 수 있기에 우리에겐 그것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요한이 7교회에게 이야기했던 저 내용, 과연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 아니, 이루어질 거야. 과연 어떤 복일까? 라고 하는 그 기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호응하사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인해 인내와 평안의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 그 감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4절부터 6절을요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을 보면 우선 요한 사도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하신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이셔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라고 하면서 그 전에 언급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그 복의 출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받게 될 그 복이요 이 땅에서 어떤 왕이, 대단한 왕이, 혹은 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요즘엔 그들이 거의 왕같이 살아가죠.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하사품보다, 그 선물보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크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맞지, 당연한데요, 이걸 왜 굳이 이 사람이 지금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냐 하면, 왜 이렇게 길게, 이거 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얘기한 거고요, 그리스도 얘기한 거고요, 또 오해하시고 또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 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 영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많은 내용을 하려면서 우리에게 얘기할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세상 사람들이 그 누리는 복보다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게 될 그 복이 훨씬 크다라는 거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고 가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관자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이것은, 이 복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복으로서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예요?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굿 타이딩스 데이 때 다 고백하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자에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 그 은혜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과 명예와 안정이 아닌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못 받고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꿈꿀까 봐, 다른 거 기대하고 있을까 봐, 야, 다른 거 기대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는 예수 운동 공동체라는 말도 썼었거든요. 옛날에 이 교회를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의 모임, 예수 운동 공동체. 우리들은 다른 은혜를 바랄 것이 아니라 구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임을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주시는 복은 은혜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이요, 그저 이 땅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명예, 권력, 안정, 그 수많은 허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이 계시록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 일곱 교회에게 전해지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자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주변의 이방 나라들,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맨날 얘기하지, 왜 저들이 저렇게 흥하냐고, 왜 저들은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냐고, 왜 저렇게 많은 복을 받느냐고 얘기하지. 그러나 기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복은 저런 복들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이야. 그거 기억해야 돼.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좋은 복이고 허다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최고의 복이야. 이거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금의 본문에 나오는 복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이 구원만이 아니라 뭐가 또 있다 그래요? 평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평화, 주님께서 주신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안정적인 것들, 흔들림이 없는 것, 내 삶에 위기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인지,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뿐만 아니라요, 각종 서신서들을 보면 시작에 어떤 것들을 봐요? 어떤 모습들을 봐요? 사도들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교인들에게 축복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서신을 쓴 발신자가 누구임과 함께,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잘 써놓은 것이 보통 서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쓴 서신서, 그 중에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보통 사도들이 수신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는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을 해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해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나갈 우리가 받을 복은 단순히 여러분과 저 각 사람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복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평화의 복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면, 여러분, 먼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평화의 복은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각자가 받은 은사에 맞게 서로 봉사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그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내가 주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을 전하고 또한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그러한 상태를 평화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평화가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내가 성도에게 전하는 것, 형제자매에게 전하는 것, 내가 잘 섬기는 어떤 은사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또한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형제자매를 위해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또 경험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평화의 상태예요. 그러니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요, 괜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성령님까지 괜히 넣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자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금의 본문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받을 평화의 복, 은혜의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 편지를 받은 7 교회에게 평화를 선포한 것이에요. 그 두려움에 떨고 핍박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나누고 있던 그 교회에게 너희들이 나눌 고통과 핍박 당연히 중요하지. 너희들 서로 아픈 거 나누고 위로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네가 아픈 거 서로 다른데 어떻게 나눌 수 있어?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뭘로 우리가 하나 되고 뭘로 우리가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잘 기억해봐. 구원의 은혜와 우리 이렇게 교회로 이어주신 주님의 그 평화의 복 아니면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할 것이냐. 7 교회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한 것이죠. 그런데요, 간혹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딤으로 받는 최고의 복이 구원의 은혜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평화의 상태라는 것을 좀 싫지는 않은데 조금 실망스럽다, 좀 김이 샌다, 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를 갔는데요, 너무 이쁜 머리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질도 부드럽고 되게 좀 생긴 게 귀엽게 생겼고 핑크색이어서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자마자 누가 생각났겠어요? 제 딸아이가 이번에 생각났어요. 딸아이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었다가 딸을 이제 만나가지고 짜잔 하고 줬습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가 핑크색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핑크인데 봤더니 좋아해요. 핑크니까 막 좋아해요. 머리끈 예쁘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뭐 캐릭터가 그려져 있거나 공주가 그려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그림도 안 그려져 있었거든요. 옆에 제가 그 살 때 옆에 그런 것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그냥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주면 더 좋아할 거 알면서도 그냥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그걸 봤더니 핑크색 뭐 좋다 하다가 되게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마워요, 뭐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우 기뻐하진 않았던 거죠. 핑크색은 핑크색 좋은데 막 그렇게 디자인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평화의 복이요, 감사하긴 한데 매우 기뻐할 만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일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평화의 복, 그것은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맞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인내하게 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 수많은 질문들에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강력한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평화가 그리 기뻐할 만한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왜 부족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실제 누가 죽는 것들을 보기도 하니까, 부고의 소식을 들으니까 알지만 죽은 후에 정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까 말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에 분명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자 앞에서 우리의 죄가 면하여졌다는 사실이 그리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을 존재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가 맡으신 임무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기쁜 감사한 선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계속해서 종말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괜히 종말 이야기하면 이단 목사인 것 같고, 이단은 아니야? 요한계시록 어려운 말씀 조금 헷갈리게 전했다가 이단 될까봐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못 전하고,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걸 못 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못 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까먹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어 나가야 할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 가운데 종말이 있다, 심판자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심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서로의 너무나도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예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에서조차 난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매우 세상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대입하는, 놓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요, 신학적으로는요 우리의 잘못이고요, 목회자의 잘못이고요. 정말 목회자들 어떻게 막 쥐어받고 싶고요, 성도들 쥐어받고 싶은 마음, 신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큰 잘못이니까 회초리라도 들리는 것이 맞겠죠. 근데 목회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는요, 여러분의 잘못이라고만, 우리의 잘못이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라면,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뗄래야 안 떼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싶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떼고 싶었겠죠. 여러분도 그거 묵상 안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시선을 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냥 이 땅에서의 내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고 다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아마 이 편지를 받아봤던 7 교회의 성도들, 로마 교회의 핍박을 받았던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들도 핍박받았고 고난받았고 힘들었잖아요. 그들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요, 참 사랑의 메신저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참 공감합니다. 동의해요. 사랑이 넘치는 목사의 표본인 것 같아요, 요한. 그래서 요한이요, 7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만 전하면 이들이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도 또 힘들어할까 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만 매몰되어 있는 7 교회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해당 말씀은요, 제가 느낌표를 붙여놨는데 왜 그러냐면 매우 강한 어조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강력한 어조로요, 다그치는 건 아니고요, 담대하게, 강력하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는 이 사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좀 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모든 산자들이요,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죽이자고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자들이 울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울어야 됐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겠는가? 저들과 같이 똑같이 찌르자 했고 우리도 죽이자 했던 우리인데, 그럼 우리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애곡하면서 슬피 울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지켜 인정함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맞이하겠는가? 그 일은 반드시 그러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라고 요한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를 찌르자 하였고 죽이자였던 죄인입니다.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과연 애통하는 자가 될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에 기뻐하는 자가 될지, 그것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인내해 보자고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간절한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에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알파,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오메가,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많은 우리가 모든 세계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현재 누구로 인해 잠시 수치를 당하고 잠시 슬픔에 빠지고 잠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잠시 외로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 아닌 이 삶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자들에서 영생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 방법을 통해 전하는 것 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것 외에 평화롭지 못할 일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롭지 못할 일, 우리가 두려워할 일,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 복음을, 그 사랑 이야기를 진정으로 믿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러한 삶에 정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잠잠히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의 은혜에 걸맞은 감격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날고 나신 주님을 여러분이 삶에서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격하는 인생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흔들리는 마음과 불안함을 잠잠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